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 그 무리들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이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하였고, 이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전파할 때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과 함께 또 한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의 세력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초토화될 정도로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전에는 원수처럼 대하였던 사마리아 땅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하여 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 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확산시켜가는 것을,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우리 교회의 비상도 한 면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음의 확산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을 지금 그 당시 교인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을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스데반 순교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는 죽는 게 마땅해 라고 이렇게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 종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 공회가 바로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스데반을 또 공회로 불러가지고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쭉 풀어 내려오다가 사도행전 7장이죠. 쭉 풀어서 내려오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라고 하니까는 설교를 듣는 중에요, 교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던 공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갈 때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계속 지금 예수에게로 접근을 하는 걸 보면서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를 죽일까라고 하면서 일을 가는 게 군중들 마음속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지금 설교하면서 공회원들하고 백성들 마음을 쭉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막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게 겉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때 인자가 예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봅니다 라고 설교를 할 때에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분노가 일어났는지요.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을 때까지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이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막 엄청나게 얻어맞는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스데반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이름으로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듯이 이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순교로 그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지구상의 교회는 딱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딱 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만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다시 말하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뿌리채 뽑기 위해 가지고 달려들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잔멸의 위기를 어느 한 곳도 남지 않은 풀뿌리조차 그냥 다 뽑아가지고 없애버릴 이런 위기를 맞게 되고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 믿으면 순교하면 되지 왜 도망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 죽어요. 그럼 복음 전파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대 순교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로마 제국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날 죽여주세요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요 여기에 대해서 공포를 했어요. 일부러 나가가지고 순교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이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체포가 되어지면 자기 신앙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럼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끌어다가 옥에다 넘겼습니다.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죠.
기독교 역사를 평가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박해 위에 세워졌어요. 기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박해가 왔어요.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박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못 박힘으로써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도 그 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 아들이 박해를 받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박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한 이 박해는 이제는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는 25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AD 313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령을 내린 것은 AD 64년, 65년, 66년 이 시기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 공식 박해가 처음 내려집니다. 이때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로마 시에 한정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박해를 내리고 그때로부터 수많은 황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250여 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이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히 오늘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한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로 인해 순교로 인해 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성도들이며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성찬의 떡을 나누던 성도들입니다. 이제 박해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박해 때문에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원망하거나 박해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을수록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갖는 놀라운 매력이며 힘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언제 많으냐면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삶이 평안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신앙의 박해가 올 때는요 이럴 때 내 신앙을 하나님이 달아 저울질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그 박해 앞에 서게 되고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근데 이 박해가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았어요. 우리 교회 박해가 일어나면 다 떠나고 이제 저만 남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는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성도는 죽은 물고기와 같아서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세상의 물결이 거셀수록 그 거센 물결을 헤치고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박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 받을 것을 이제부터는 각오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박해 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사역을 얼마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작성하면서 박해받을 각오를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는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그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가 없어요. 다 앞에서 오는데 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이 증거가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인데, 근데 오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을 가지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가 받을 박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박해는 세상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자기 중심으로부터 자기 중심의 종교, 참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설정해 놓고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정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가 있고 이것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요 더 힘있게 증거되어집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는 더 힘있게 증거되는데 4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사람들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 그들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갔잖아요. 안 가게 돼 있거든요. 원수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어떤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때에 변재창 선교사님일 거예요. 일본 선교의 대부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 부흥회를, 신학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신학생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뜨겁고 특히 선교학과들은 더 뜨겁죠.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 있으니까. 근데 선교학과에만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별도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딱 하면서 딱 던졌어요. 일본 선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던졌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일본과 우리는요 감정이 상당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압의 감정은 말할 수 없죠. 당하였던 그 분노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일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억압한 거, 우리가 수탈당하였던 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거 우리 압니다. 복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역사적 사실에 딱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도 가야 돼요. 사마리아, 우리와 원수지간, 저들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런데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원수에게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 원수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 다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또 한 면에서는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달려 죽으신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하여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에 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온 유대 땅에 흩어져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원수의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원수지간으로, 원수 관계인 이 성에 갔어요. 도망간 거잖아요. 갔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이 흩어졌죠. 3,000명이 흩어지고 5,000명이 흩어졌는데 다 성경에 기록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성경 66권을 읽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한 권 66권을 다 읽었다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안 읽는 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66권을 읽지를 못해요. 그냥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에서 언제부터 창세기인지 지금까지 창세기인 사람도 있어요. 늘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에서 마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읽었잖아요. 이렇게 다 손 내리신 거 보니까 다 읽으셨다고요. 다 읽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사람이 지금 박해를 받고 이 지금 내려갔을 적에 빌립 한 사람을 대표로 딱 적었거든요. 여기 만약에 3,000명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다 적어 놓으면 성경책 두께가 막 이렇게 되겠죠. 인쇄를 하면 이거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 빌립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적어 놓으면서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이 복음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을 적에 기쁨이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함께 물건을 공유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이니 이 예루살렘 교회 이것보다 더 좋은 데가 없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박해가 임할 때 성도들 당연히 힘들지 안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특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였을 때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슬퍼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했고, 또 하나는요, 스데반을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고, 박해와 슬픔과 눈물.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것은 방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곤고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 공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협박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요,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데 사도들은 또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과 20절에 보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불러냈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면 이제 죽어.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사람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를 옥에 가둬도 말씀 전할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기독일보 1월 20일자입니다. 기독일보 1월 20일자.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이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 정치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성애 반대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의사분이신 염원상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에 이 패널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합니다. 다른 건 뭐 이야기하고 의학적인 내용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고향 사랑 누리교회에서 이 공청회가 있었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나온 거예요. 목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목사가 교회에서 차별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심상정 의원한테.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기독교를요, 저들은요, 소수자로 보지 않고 다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자로 봐가지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소수자의 인권 중에 특히 지금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하고 무관하다고, 동성애만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 없애고요. 저는 그 글을 딱 읽으면서 저한테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하죠. 법이 뭐라 해도 저는 하죠. 법이 뭐라 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예요. 법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음도 막을 수 없는데 무슨 법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나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 감옥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지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항상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로 비상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네? 그리고 빌립이 행하고 있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나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선포되었을 때 예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길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실 때에 행하였던 그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실 때에 행하였던 그 일, 중풍병자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가? 빌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6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간단히 말하면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니 사마리아 성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인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해도 전해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좀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세요. 남편과 아내 좀 예수 믿게 하세요. 자녀들 예수 믿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간 던지는 말, 야, 내 명절에 이번에 내려왔는데 올라가면 교회 좀 다녀, 예수 좀 믿어, 이렇게 해서 변화될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 안에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다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세상 말과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고 너 올라가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자녀가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다르죠. 평상시에 전하였던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고 그리스도가 풍성하여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저들이 전부 다 빌립을 따라가요. 빌립이 하는 말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저는 다리를 고치고 인생을 송두리째 귀신에게 빼앗긴 데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기쁨이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이 기쁨은 참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가르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목사님들이 서로 모였어요.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도 같이 있었어요.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딱 지목을 하네요. 성까지 되면 안 되겠죠. 어느 목사님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목사님 얼굴 표정부터 바꾸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얼굴 표정부터 바꾸세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얼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데 이제 얼굴 표정이 항상 어두웠어요. 어두웠었는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자녀가 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고 또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자녀가 가정의 우환인데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늘 그늘진 거예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렇게 던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와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던진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은 환경이 변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현재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기하고 대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 가기가 싫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맨날 싸우니까, 교인들이 양분돼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감옥에서 듣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산되기를 구하여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산되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확산되면서 세상을 밀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와 아내와 남편까지도 다 밀어내버려야 돼요. 다 밀어내고 이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니까 항상 어디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복음의 확산이 먼저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이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지금 온갖 것들로 혼합되어져 있잖아요. 혼혈이 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아닙니까? 세상과 혼합되어져 있고 물질과 혼합되어져 있고 율법과 혼합되어져 있고 다 혼합되어져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주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어내야 돼요. 자꾸 밀어내고, 또 하나는 확산되어져야 되는 것은 성장과 또한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 가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요, 설교를 중간쯤 작성해 가지고
확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가요 중간쯤 작성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다가 보니까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확산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확장으로 바꿀까? 그냥 확산으로 할까?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에게서는 좋은 것들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복의 것들을 확산시켜주고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확산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비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고 확산시키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비상하라. 주님의 날개에 업혀가지고 우리가 창공을 나르기를 원하는데 주 예수의 날개는 우리의 힘이고 주 예수의 날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온갖 것들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성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혼합되어져 있고 물질로 혼합되어져 있고 친구로 온갖 오락들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서 우리에게서 혼합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밀려나가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가지고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되 저들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과 열방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또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